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1장 7절 8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또한 받은 말씀을 전하고 또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것은 사실 이제 큰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큰 칭찬이죠. 그래서 이 8절 마지막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칭찬할 만한 정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굳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널리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굳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널리 퍼져서 이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데살로니가는 지형적인 그 지정학적인 위치상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주도였을 뿐만 아니라 또 에그나티안 도로라고 해서 이 로마로 향하는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큰 길목에 있었고 또 주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로 그런 교통의 요지였죠. 그래서 7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럴 때 그래서 뭐 요즘처럼 뭐 이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매체가 없지만 그러나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관계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널리 이제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에 있는 지방인데 아가야라는 그 주의 주도죠.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 좋은 소문들이 벌써 이렇게 거기까지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는 데살로니카가 있는 지역이고 아가야는 그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아가야 하면은 북쪽의 일루리군 지역을 제외한 그리스 전체 지역이고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모든 교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그런 넓은 지역에 널리 소문이 퍼질 정도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어쨌든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내가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받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단순히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말 그대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또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또 큰 증거이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또 저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되면은 굳이 내가 말로 전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정말 나도 저 사람이 믿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 일행과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주님을 본받는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8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렸다라고 번역된 말은 그 엑세케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에 우리가 보통 에코라고 이야기하죠. 에코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징소리나 또 파도 소리나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큰 트럼펫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래서 단순히 들렸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료 수동태로서 계속 어떻게 보면 메아리 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존 삶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바로 그들 자신에게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들렸죠. 말 그대로 트럼펫 소리,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라는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 그대로 천둥 소리처럼 내 온 존재 전체를 떨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가와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주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여기서 들렸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감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단순히 귀에 고막에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벽, 심장의 벽, 그래서 심장의 벽을 때리는 것처럼, 그리고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을 울리는 것처럼, 그런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할 때 그것들이 말 그대로 단순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메아리 치는 그런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큰 트럼펫 소리와처럼 또 천둥 소리처럼 나에게 그렇게 들리느냐, 내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소리로 나에게 들리느냐,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들리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을 울리면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몸으로 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천둥소리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서 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천국의 그러한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천둥소리 같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갈 때 그냥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9절 10절에서 사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냥 뭐 안일하게 사실을 살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말 그대로 내 앞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생생하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됐을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진 것처럼 바로 그것이 실제로 내 영적인 모습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던 내 삶의 모습이 실제로는 그런 것이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둥소리라고 할 때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이제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들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너희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 마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승리의 그러한 나팔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게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듯이 이제는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천둥 소리와 트럼펫 소리처럼 천사들의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린 것은 말대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 뭐 인간이 하는 말이다, 그냥 책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 그대로 내 영혼이 그냥 말 그대로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나에게 울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된다는 걸 단순히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그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울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귀에 그저 고막만 울리는 것일 뿐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심장의 벽과 마음의 벽과 그리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들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나에게 말한다라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계신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변화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그렇게 공감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종의 우리가 그런 스피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그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